한국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초창기 한국의 근대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의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의 복음을 증거하였고 그 결과 무지했던 많은 백성들이 새롭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세계에서 내놓으라 할 정도로 발전된 나라이지만 100년 전, 150년 전 지극히 가난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복음이 들어왔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결과 한국은 지금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 나라로 발전했습니다. 그 역할을 선교사님들을 통한 복음이었고 그 역할을 각 지역에 있던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요즘 세대는 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듣는 것이 많아서 교회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재미없어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거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어릴 적에 교회가 제일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지 말라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재밌었죠? 가끔 가다 먹을 것도 줬죠?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얼마나 기대되는 날들이었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를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교회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기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왜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을까요? 50년 전에는, 40년 전에는, 아니 20년 전만 해도 교회를 향한 시선은 아주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습니다. 교회가 교회담을 잃어버렸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교회를 더 이상 존중해 주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중심에 기독교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를 향한 일반 사람들의 신뢰도가 제일 꼴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도자들의 어떤 윤리적인 삶 때문에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독선적인 행동 때문에 그들의 말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안고 있는 재정적인 문제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가끔 가다가 뉴스에 보면 교회에서 터진 이 재정적인 사고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등을 돌려버립니다. 비단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어떤 윤리적인 삶에 실망을 느끼는 사람들이 25%나 됩니다. 물론 재정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다 프로테이지가 높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교인들이 삶으로서 그 교인됨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즉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아진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는데 교회다움이 과연 어떤 말일까? 이민교회다움이 어떤 것일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움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학생이 학생다워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남편이 남편다워야 합니다. 아내에 또 빠질 수 없죠. 아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는 아내다워야 합니다. 우리는 학생이 학생답지 않으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부부간에 남편이 남편답지 않으면 고개를 흔듭니다. 아내가 아내답지 않으면 고개를 흔듭니다. 더 이상 아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남편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즉 남편이나 아내나 학생이나 부모나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학생다움이 아니고 아내다움이 아니고 남편다움이 아니고 자녀다움이 아니고 부모다움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충실하게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본질을 찾아야 합니다. 교회다움의 본질을 찾아야 합니다. 부모다움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부모다움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자녀로서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그 행위를 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교회는 그냥 건물만 세워졌다라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이 공동체를 가리켜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리켜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한 것을 듣고 실천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즉 그때 당시에 그 문화, 그 종교의 규범을 세웠던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지금 말로 따지면 신학교 교수급들 되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들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의 어떤 규칙을 세워나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또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특별하게 율법을 목숨과 같이 지켰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아미쉬 사람들 좀 다르게 생활합니다. 한국에도 그런 교단들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주일날 돈 내고 뭘 산다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다 준비하고 주일날은 뭐 드라마도 못 보고 뭐 물건도 못 사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삶에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즉 이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하면 나도 좀 편하니까 해야지 하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는 율법을 지킬 거야 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초창기에 상당한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즉 그때 당시 율법이 유지될 수가 있었습니다. 율법을 연구하지 않았고 그 율법을 목숨과 같이 지키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그 율법을 별 의미 없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목숨과 같이 지켰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계속해서 내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었어도 그곳에서 그들은 율법을 연구했고 그 율법적인 삶을 지켜내려고 했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도 열심히 가르쳤고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이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꼭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너네 참 못됐구나. 존경받았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꼭 찍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모습, 즉 지금 시대의 말을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됨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훼손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같이 모여 있지만 세상과 다른 이들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인가? 과연 우리 교회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가 어떻게 다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3절과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어떻습니까? 이 말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거운 짐을 남에게 지우고 자신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에게 돋보이게 하는 그 일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립니다. 이런 모습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우스운 이야기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사가 죽으면 입만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목사만 해당될까? 저는 목사니까 그래 나는 해당되겠지. 근데 혼자 가기는 싫으니까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는 과연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고 있는지, 나는 과연 무거운 짐을 남에게 지우고 손가락만 하나 움직이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정말 군림하고 과시하는 데 앞장서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이 모습은 전형적인 세상의 논리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양육강식의 논리입니다. 자기는 안 하고 나는 힘 좀 덜 쓰고 상대방을 힘을 쓰게 만들어 버립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배운 사람이 덜 배운 사람을 밟고 일어서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더 높은 위치에 오르려고 우리는 어떤 희생도 감수하려고 합니다. 낮은 곳에 있기보다는 높은 곳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고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듣고 그들이 하는 행동은 본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교회는 세상의 논리와 달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모습을 거부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군림하는 자리가 아닌 섬김의 자리에 대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 형제이니라. 세상의 양육강식의 그 위치가 아니라 다 형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는 어떻습니까? 군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밟고 올라서는 관계가 아닙니다. 이 형제의 관계는 존중해 주는 관계입니다. 사랑해 주는 관계입니다. 동등한 관계입니다. 부족하면 채워주고 이해해 주는, 그리고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형제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 사건이 초대교회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필요에 따라 통용했다.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가능한 한 교회 공동체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한 형제 자매로 인식했기 때문에 부족하면 채워주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관계로 지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굴림이 아닙니다. 서로 보살피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삶의 자세가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세상과 다른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까지도 가진 사람이 덜 가진 사람을, 많이 배운 사람이 좀 덜 배운 사람을, 명예가 있는 사람이 명예가 없어 보이는 사람을 멀리 본인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내조차도 나는 이런 직분이 있는데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면은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떨쳐버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목표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적인 아버지로 생각했습니다. 이 말은 그들에게 그런 권위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마치 하나님처럼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대접받기 익숙해졌습니다. 요즘도 가끔 이런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성도들도 계십니다. 목사를 마치 하나님처럼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상이 깊어지면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목사를 하나님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위험해집니다. 목사도 위험해지고 그 사람도 위험해집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저를 하나님처럼 여긴다면 저는 상당히 교만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접에 익숙해질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으니 저는 별로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대접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목사를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으로 놓지 마십시오. 세상의 어떤 목사도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으로 놓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내 신앙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영혼을 생명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지도자가 아닌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성전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지도자가 그리스도뿐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그 그리스도만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공동체요,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는 세상과 다른 교회가 되고, 여러분은 세상과 다른 교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적은 숫자일지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꿔야 할 신앙의 목표요, 우리 그리스도교회가 가야 할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 공동체는 또한 섬기는 공동체로 회복해야 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사람들 위해서 군림했습니다. 자기는 움직이지 않고 상대방들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영적 행위와 율법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칭찬받고 대접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들에게도 심각하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한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이런 일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나의 영적 행위를 자랑하고 나의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고 내 직분을 자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신을 높이려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경문을 크게 만들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렸던 그들의 모습, 외형적으로 드러났던 그들의 모습, 하나님을 믿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느냐, 이것보다는 자신의 직분을 드러내는 그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섬기는 그 일보다는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일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면 불편해집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슬그머니 떠나버립니다. 이 교회 가니까 나를 알아봐 주지도 않네.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을 올바르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나를 인정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상대방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모습. 여러분,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행동이 바뀌냐면 사람이 위선적으로 바뀝니다. 정말 무섭게 바뀝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데,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교회 나오셔서 막 기도하는 모습 막 보여줍니다. 그러면 인정받습니다.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그럼 그 인정 때문에 나는 기분이 좋아집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내 삶에서 기도가 같이 따라오지 않는데 그 삶을 여러분 살아내면 어떻습니까? 피곤해집니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자신을 높이려는 이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낮추려는 태도는 힘듭니다. 다 아시잖아요. 우리 낮추는 것 힘들잖아요. 겸손해지는 것 힘들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못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삶에 이미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내가 낮아지는 것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이라도 올라서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상대방보다 더 위에 있다는 그 의식에 우리는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위선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나는 이런데. 그러다 보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냐면 우리의 영혼에는 기쁨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영혼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재산 때문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재산 때문에 들어갔다 하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게 아니라 빨리 나가서 로또를 사시든지 돈을 벌어야 합니다. 재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십니까?
빨리 가서 공부하셔야죠. 지식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지식이 있든 없건 상관없습니다. 좀 불편하겠죠. 여러분 그 불편 좀 감수할 수 있어요. 돈 물론 많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좀 없어도 좀 살만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만합니다. 내가 아침마다 허리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관절이 아파도 그래도 눈 떠지면 또 삽니다. 살만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 낮아져도 괜찮습니다. 조금 포기해도 괜찮습니다. 좀 용납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니까.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반대의 삶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조금 더 낮아짐의 모습을 간직할 때에 우리가 이해하고 용납하고 살아가는 그 삶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예수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은 그 삶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낮은 자리에 있어도 기쁜 마음이 듭니다. 내 영혼의 만족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의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낮추고 그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바로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군림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존중하고 이해하는 공동체,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 예수님이 참 지도자가 되는 공동체,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를 만들기에 앞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내야 합니다. 나 자신이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 자신이 우리의 자녀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 자신이 함께 사는 그 배우자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과 다른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게 됩니다. 재산이 많아서 사람들과 다른 나의 모습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많아서 세상과 다른 나의 모습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과 다른 그 모습으로 인정받고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다시 쳐다보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이 올바르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에 앞장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한 이 공동체로 묶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상과 다른 그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휩쓸려가는 그 모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며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지며 섬기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늘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성찬 예식 우리 함께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들의 이 종착예식은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기념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있는 이 인사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과 또 우리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한 예식을 통해서 소망과 기쁨과 감사함으로